단일 교육에 있어서 놀라운 사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사립학교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교육을 해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가난한 나라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한 길만 건너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립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공립에 보내지 않고 돈을 내더라도 사립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공립학교가 안 좋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립학교가 이렇게 차이입니다. 인도의 한 마을은 1년에 180불을 내야 하는 사립학교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학교에 아이들 다 보냅니다. 인도 전체 학생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그 사이가 사립에 다닌다고 합니다. 무상교육은, 특히 가난한 나라에 있는 무상교육은 가난한 부모들이 기피한다. 공짜는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립학교 교사들은 수업을 빼먹는 수가 더 많고 잘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들의 오류를 고치는 데도 서툴다. 근데 사립학교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아이들을 보내고 학부모가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목소리가 크고 또 교사들도 그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교육의 질이 공립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 난 기사인데요. 인도의 교육학자들이 인도의 교육 시스템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한 1000명의 여학생이 모여있는 그 사립학교에 가면 희망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 데 관심이 많고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꼭 이렇게 잘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거의 다 부모한테 받은 거죠. 아이들의 성격 형성은 거의 다 부모한테 받은 겁니다. 부모가 뿌려놓은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뿌렸지만 부모가 나쁜 것도 많이 뿌립니다. 아이들은 보통 3세 때 다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성격이요. 그건 결국 누구한테 받은 거겠습니까? 그거 다 부모한테 받은 거예요. 부모가 악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약해서 그렇죠.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부모도 두려움이 많으니까. 부모도 또 그 위에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지난번까지는 부모가 참 잘한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나 얼마나 잘했습니까? 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아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래서 사무엘은 한 번 태어난 게 아니라 선지자로 또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아이를 복되고 믿음 있는 곳으로 보내고, 삼손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분명한 양육 철학이 있고, 모세의 부모 얼마나 훌륭합니까?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의 소중함을 보고 숨겨 키우고. 근데 이제 오늘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 잘못한 내용이 나오죠. 이 부모들이 갖는 부모의 본성에서 나온 거죠. 그건 뭡니까? 자기 아이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부모가 오히려 아이를 해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은커녕 같이 썩어 들어가게 하고. 이 살로메는 복받은 여성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자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늘 접할 수 있었던 특별한 위치에 허락받은 사람이 이 살로메예요. 또 이 살로메는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부자였습니다. 세베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 아비와 삭군과 배를 버려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삭군이 있을 정도로 그 사업을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싣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배 위에서 던졌다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던진 그물은 작은 그물입니다. 배 위에서 던질 수 있는. 그러나 이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싣고 있던 그물은, 그거는 배 밖에서 싣고 있었거든요. 그 그물은 아주 큰 그물입니다. 사도 요한이 적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문 받습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이때 사도 요한은 그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나요? 갈릴리에서 잡은 고기를, 신선한 고기를 대제사장들에게 또 이게 배달하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으면 누구의 집에 의뢰하면 되는가 하면 세베대의 집에. 그래서 갈릴리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고기를 공급하는 그런 큰 사업가였다. 그런데 이 세베대가 자기 아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후원하고 지원하는데 돕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아내입니까? 선한 일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니까.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분노가 있는 아이들이죠. 부모가 봐도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 가운데 2명이 자기 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 더 욕심이 많아요. 잘 되는 가정이 더 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살로입니다.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이 아들 2사람은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베드로는 벌써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남은 10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만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만 안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만 지켜달라고.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은 22절 같이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그렇게 구할 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볼 때 좀 도전받고 은혜받고 교훈을 받는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 구하는 거야. 너희 구하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 거야. 네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남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이기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을 깨뜨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깨뜨리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는. 자기 자신만 아는 기도는 남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는 또 분노를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24절 10제자가 듣고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고. 여러분 참 남에게 좋은 도전을 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잠언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혹시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시 내가 가난하게 부족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며 이런 기도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무조건 부자에게 하나님을 모를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 아이 하나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 잘해야 됩니다. 왜? 이 아이가 하나님 영광 가질까봐. 그래서 나는 이 아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의 축복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듣고 누가 도전받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듣고 누가 교회 가고 싶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기도하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공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어려운 아이 만나면 잘 도와줄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이 아이를 향해 누가 어떤 말 하더라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학자의 길을 달라고. 그리고 잘못 구하면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 여러분 영광을 위해 구하지 마세요. 왜요? 지금은 영광 받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영광 받으면 그 영광은 작습니다. 더 훈련받고 더 연단받고 더 영광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가 커지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잔에 마시고 내가 주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은 잔을 마실 때예요. 영광 받을 때가 아니라. 지금 영광은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받는 영광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영광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은 잔을 받을 때인 거예요.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벌써 가나안에 와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 요단강 건너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가나안에 와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끝난 것처럼 지금이 모든 것의 최종점인 것처럼 대학이 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아직도 우리 아이가 받을 영광은요 평생토록 갑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는 지금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보다 더 중요할 때가 올 건데 지금은 영광 받을 때가 네 구하는 것 네가 알지 못하는 거다. 이런 기도를 가르쳐서 세상에 벗이 되게 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가르쳐서 육체에 지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살로메가 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길게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말씀하면서 섬기기 위해서 쭉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살로메가 변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훌륭한 점이죠. 자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 원하는 영광, 지금 누리고 싶은 영광,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살로메는 떠나가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도 있더라. 십자가까지 여기 따라왔다는 말은 제자 도를 가리킵니다.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로메는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앞에 계세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보소서 아들이라는 저가 아닙니다. 자, 본인을 가리키시는 게 아니고 여자여 보소서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 어머니다. 그때 누가 옆에 있었나요? 원래 엄마 살로메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살로메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예수님의 고난이 뭔지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당하는 그 조롱과 핍박과 아픔을 보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좀 바뀝니다.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등지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안 보려고 하니까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지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뀌는 거예요. 요한은 그 이후로부터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살로메는요. 뭐 흔들리냐.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를 바뀌면. 그리고 나중에는 120명 무리와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각 사람이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에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있고 이렇게 변화가 떨어집니다. 두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죽었다는 구절은 딱 두 제자만 나옵니다. 가룟 유다고요. 또 한 사람은 첫아들 형 야고보입니다. 나머지는 죽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죽었다는 표현은 12제자 가운데 딱 두 사람만 나오는데 야고보와 가룟 유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자리는 마띠아가 채워지는데 야고보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영원한 견과 그 야고보의 자리를 빛내게 하기 위해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늦게까지 생존하면서 요한복음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어렵고 성경의 마지막 책,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라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사도요한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아버지가 누구든지 예비한 자에게 영광을 줄 거다. 언제 받습니까? 엄마가 구했을 그때 받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을 때
영광을 받는 겁니다. 두 아들은 그 영광을 받은 거예요. 아비지트 베네지와 에스테르 디플로, 이 사람은 MIT에 있는 이제 경제학 교수들입니다. 경제학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 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에 끼어들어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살펴보면서 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이 책만큼 가난한 사람과 같은 그런 눈높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한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라는 이 책에 보면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됩니다. 이게 뭐냐면 음식을 원주해 줍니다. 그러면 먹으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건강하면 일을 잘할 거겠죠. 일을 잘하면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가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조해 줍니다. 또 안 그러면 곡물 가격을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서 영양소에 맞게끔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곡물 가격이 내려가면 남은 돈 가지고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지 않고 단 것을 사 먹는다. 평소 먹고 싶은 맛있는 걸 사 먹는다. 그래서 영양분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영양소에 따라 사람들은요 맛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면 영양이 좋아져야 되는데 소득이 늘어도 영양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미량 영양소, 철분 같은 겁니다. 빈혈을 막아주는 거죠. 얼마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사 먹으면 빈혈이 극복되면 건강하게 공부도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량 영양소 싸지만 안 사 먹는데요. 그 대신에 식용유를 위해서는 맛있는 기름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들인다는 거. 모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리아 감염될 확률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모기장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는 거. 이런 걸 가르쳐서 따기 쉬운 열매들. 돈도 얼마 안 들고 예방접종도 돈도 얼마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따기 쉬운 열매들. low hanging fruit. 밑에 달려있어요. 손만 올리면 따요. 그런데 따기 쉬운 열매를 따게 하는 것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습니까? 따기 쉽다고 다 따지 않더라니까 거 아닙니까? 따라해보세요. 따기 쉬운 열매를 따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 아이들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공부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따기 쉬워요. 근데 공부 안 한다니까요, 애들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지금. 말씀 듣기가 얼마나 쉬워요. 내가 뭐 십자가를 지고 고난 안 당해도 돼요, 내가. 그때도 이 따기 쉬운 것도 잘 안 따요. 운동, 산, 얼마나 쉽습니까? 그 따기 쉬운 것도 사람은 안 따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자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또 인간이라는 것은 다 따기 쉽다고 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참을성 있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쉬워도 안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부유한 나라하고 가난한 나라의 차이는 따기 쉬운 열매가 멀리 있냐 가까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따기 쉬운 열매를 따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옆에 있냐 없냐, 이게 가난한 나라와 부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부자는요 스스로 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주위에 많이 있어요. 뭐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갈 수 있는 장소도 많이 있고, 건강한 사람도 주위에 많이 있고, 학교 가도 건강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직장 가도 어떤가 도전을 받고. 그래서 부유한 나라는 이 넛지라고 그러는데 옆구리를 찔러서 건강에 신경 쓰도록 스스로 결정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넛지가 부유한 나라는 많이 있다. 근데 가난한 나라에는 혼자 결정했다. 아무런 넛지가 없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모두 스스로 좋은 걸 결정하기에 현명하거나 참을성이 있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 않고, 기도 제목 가운데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것은 스스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거구나. 그러면 옆구리를 찔러주는 넛지 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넛지가 어디에 있는가? 살로메가 바로 변화받은 십자가. 십자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옆구리가 자꾸 찔려서 나도 모르게 주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말씀에 있는 곳에 계속 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의 옆구리가 자꾸 찔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147장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게 됩니다. 십자가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정욕과 욕심을 다 못 박았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정욕과 욕심이 못 박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살로메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십자가에 머무니까 변화된 거예요. 말씀에 그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합니다. 살로메 주님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온전케 못됐어요. 그러나 말씀에 있는 자리에 기도에 있는 자리에 서면서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 받으니까 더 온전케 됩니다. 십자가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으로 온 것처럼 늘 오던 말씀의 자리로 충성스럽게 지속적으로 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호련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광 주시는 그날까지 잘 인내하고 견뎌서 주님이 예배해놓은 영광을 누리는 그런 부모, 그런 자녀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